요한복음 3장 16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태어날 때 부모님께 나 이런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고 태어나신 분 있습니까? 그럼 누가 우리의 이 모습 이대로 이 땅에 태어나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저한테 의논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또 그런 집안에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의도가 아니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난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이렇게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신 데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아는 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늘 하시던 대로 우리의 고백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우리 인생이 만들어진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또 고백하십시다. 나는 예수 믿어 구원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건강의 복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 믿어 이유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 더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요, 16절을 보십시다. 오늘 읽었던 16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보내셨는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대. 그렇다면 독생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또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 세상이 뭘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이 원어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어요. 코스모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장천에 가면 코스모스 많죠. 바로 그 코스모스입니다. 그게 세상이라는 그런 의미의 말인데요. 여기서는 인류라는 뜻이 있습니다. 인류, 사람들.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왜 사람들을 사랑하실까요? 왜 사랑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글작품이기 때문에 사랑하신답니다.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의논을 하세요. 어떻게 만들까? 의논을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신중하셨다는 거예요. 최고의 작품 어떻게 최고로 만들 수 있을까? 삼위 하나님이 의논하시면서 그렇게 만드셨답니다. 시편에 보니까요, 마치 뜨개질 하듯이 심혈을 기울여서 그렇게 만드셨대요. 여기 보면 내가 주께 감사하오니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니라. 여기서 지으심이라는 이 단어가 뜨개질하다라는 의미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드실 때 뜨개질하듯이 관심을 집중해서 그렇게 만드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어떤 얼굴을 가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든지 다 하나님의 글작품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최고의 작품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그 사람을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온 동남아 사람들은 늘 무시를 당한다고 느낀대요. 근데 그들도 하나님의 글작품인 줄 믿습니다. 우리와 달라도 하나님의 글작품인 것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눈에 그냥 예쁘게 보여도 글작품이고, 또 사람이 보기에 좀 자유롭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글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외모를 가지고 사람을 놀리거나 무시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처럼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존재들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존귀하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인류를 만드시고, 그럼 사는데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대충 아무데나 살도록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낙원을 만드셨어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도록 하셨다고 창세기 2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모든 만물을 다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 사람을 만드시고 모든 만드신 이 지구촌을 하나님이 보시니까 얼마나 좋았든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탄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예배하는 우리를 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심히 좋았더라.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한번 인사합시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자우를 보시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신 우리들을 그렇게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신다고 하십니까?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 인류를 이처럼 사랑하신답니다. 이처럼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사랑한다는 것일까요? 예, 이런 방식으로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일까요? 이어서 읽어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어요. 어떤 방식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방법으로 그분이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독생자를 그냥 보내기만 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도록 그렇게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독생자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유일하면서 하나인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only one이에요. 유일하면서 하나예요. 둘도 없어요. 그냥 외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건 부족한 표현이다. 이렇게 해서 독생자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 사랑은 아들을 죽기까지, 그것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도록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인터넷에 이 유튜브 동영상, 짧은 영상을 딱 봤는데요, 사슴이 새끼가 강을 건너려고 들어가는데 악어가 막 갑자기 출몰을 했어요. 그걸 못 보고 이 아기 사슴이 들어간 거죠. 근데 그걸 엄마 사슴이 봤어요. 보고 아주 쏜살같이 대신 뛰어들어가가지고 악어를 자기 쪽으로 유인하고 새끼를 무사히 건너게 하는 그런 영상이었어요. 이 모성애라는 건 동물이나 사람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원숭이를 가지고 일본에서 실험을 했답니다. 실험을 했는데 아빠 원숭이하고 또 아들 새끼 원숭이를 같이 이 공간에 넣고 바닥을 데우는 거예요. 뜨겁게 달구니까 이 아빠 원숭이는 새끼를 밑에 놓고 밟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엄마 원숭이랑 새끼 원숭이를 똑같이 넣고 불을 뗐대요. 그러니까 놀랍게도 이 엄마 원숭이는 새끼를 안고 그렇게 자기 발로 뜨거운 곳에 이렇게 대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빠 원숭이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어쨌든지 모성애가 훨씬 더 진해요. 아주 강렬한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성애보다 더 강한 줄 믿습니다. 독생자 아들을 우리의 죄를 사하시려고 보내주신 거예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사랑 덩어리예요.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사랑 자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 믿으면 알아야 됩니다. 깨닫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우리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려고 노력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쨌든 이 첫 번째 이유, 독생자를 보내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실천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7절 성경을 보시면서 우리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믿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의로운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우리의 혀로는 늘 남을 속이고 우리의 입술로는 독사의 독을 내뿜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죠. 우리 발은 피 흘리는데 빨라요. 남을 해코지 하는데 빨리빨리 움직이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분들은 이런 의문을 또 가진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진짜 착한 사람들 많던데요. 진짜 착한 사람들이 많던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걸 증명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 맞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사람들이 왜 죽는다고요? 늙어서 돌아가실까요? 아니면 병들어서 돌아가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요. 죄 때문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 우리 열조들 지금 살아계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왜 돌아가셨을까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다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인류에게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복음을 들었어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는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까요?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시면 믿는 자마다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마다. 어떤 분들 전도하다 보면 나는 우리 마누라를 믿기 때문에 난 따라가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가족 누군가가 믿었다고 따라서 갈 수 있는 데가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내가 믿으면 나만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필요할 뿐 아니라 하나님도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디모데전서 2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여기서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소원이래요. 심지어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18장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종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무리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가 천국 갔으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번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또 32절에도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어다 말씀합니다. 11절에 또 말씀하세요.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소원하고 계세요. 악인이라도 심지어 죄를 지은 그런 범죄자라도 돌이켜서 예수 믿고 살기를 천국 가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인류에게는 정말 구원이 필요하고 하나님도 이렇게 원하시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많더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구원의 방법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갈까요? 너무 쉬워서 안 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구원받는 방법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너무 쉬워요. 돈을 한 1조 가져와. 그러면 구원시켜줄게. 그게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쉽습니까? 전쟁에 나가서 한 1000명 죽이고 와. 나라를 구해. 그러면 구원시켜줄게. 그게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이게 쉽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쉽지 않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그게. 그런데도 안 믿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중에 길 때문에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가까운 길을 멀리 돌아서 가냐? 먹을 것도 왜 맨날 만나냐? 막 불평불만을 해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빨리 죽어라 하고 불뱀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막 불뱀을 물려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모세가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뱀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것을 쳐다보는 자마다 살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모세가 노스로 불뱀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달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저걸 쳐다보며 살아. 근데 그것도 안 보는 사람이 있네요. 그것도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너무 쉬워요. 그냥 믿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하셨다는 걸 믿으면 되잖아요. 너무 쉽기 때문에 내 노력은 하나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나 구원을 성경은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이야. 하나님의 선물. 근데 선물이 너무 좋은데 방법이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안 믿는 것 같아요. 어쨌든지 어떤 사람이 구원받는다고요? 믿는 자마다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믿는 자마다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독생자를 왜 보내셨을까요? 독생자를 보내신 세 번째 이유는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인류에게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구원이 그렇게 필요하고, 하나님도 그 구원을 원하시지만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구원의 방법이 너무 쉽기 때문에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데 왜 구원받지 못할까? 오늘 본문 18절 우리 성경을 보시고 읽어보실까요?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심판이라는 말이 정죄라는 말이에요. 정죄. 죄인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쉬운데 그걸 안 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도요, 똑같은 복음을 들어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 예수 믿으면 되는데 어려워요. 성경도 희한하게 구원받는 사람이 많지 않다고, 구원받는 게 어렵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한테 도대체 이 구원이 어려운 것일까요? 이런 사람한테 어렵대요. 부자. 낙타가 바늘 끼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 구멍 아십니까? 우리 모르는 분이 없을 것 같아요. 바늘 귀가 아주 막 대문만 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까? 눈에 잘 보이지도 않잖아요. 크기로 낙타가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고요. 뭐 어떤 사본에는 또 의미 중에 하나는 동아줄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낙타가 아니고 동아줄. 동아줄도 바늘 구멍에 넣으려고 하면 들어가겠습니까? 어쨌든 불가능한 걸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부자가 어떤 부자가 이렇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불가능할까요? 오늘 19절 말씀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두움을 빛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여기서 어두움은 죄나 불신앙을 말합니다. 빛은 그럼 뭘까요? 복음, 구원을 빛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보다, 구원받는 것보다 죄를 더 사랑하고 불신앙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 끼러 들어가는 것보다 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더 쉽다고 하신, 거의 불가능한, 천국 가기에 불가능한 이 부자, 이 땅에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간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 못 받는다고요? 이렇게 생각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돈 좋아요, 싫어요? 좋아요. 좋아요? 아, 예, 좋군요. 돈 아마 싫어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돈이 우상이 된 사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 여기 보면 탐심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상숭배랍니다. 탐심이 우상숭배래요. 돈이 우상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돈을 선택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 주인을 섬기고 있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 라고 말씀하세요. 주인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은 돈을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귄답니다. 불의의 재물이라고 해서 잘못된 방법으로 번 돈이 아니에요. 그냥 돈 자체가 성격상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으로 뭘 해야 되는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친구를 사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장학사업, 왼손이 하는 걸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그런 사업으로 돈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인물을 키우는데 떡을 물 위에 던지라, 먼 훗날 도로 찾으리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던져놓으면 배고픈 사람이 그걸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또 구제하고 하는 일에 사용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무조건 다 써버리지 말고 저축도 하라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보배가 있답니다. 저축해 놓는다는 거죠. 돈이 늘 잘 벌리지만 않잖아요. 그래서 안 벌릴 때 사용할 수 있도록 저축도 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마지막 때에는 돈이 무익할 수 있다. 어쩌면 천국 가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는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보내셨고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아 지옥 가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에도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데에도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서 실천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셨잖아요.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독생자 예수님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거 이 사실 기억하시고요. 독생자 그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또 이웃에게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